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목사님들 가정과 성도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의 이름이 하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로 하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보통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하영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친근하게 부를 때는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가끔 이하영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하영 이러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하영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렇게 되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2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번을 부르세요. 근데 처음 부르시는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이하여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때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때였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대외적으로도 다시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신앙이 무엇보다도 훌륭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21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1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시험하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100% 실패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시험 기간에 자녀가 교회 나오는 것도 좀 두려워하는, 그래서 차라리 공부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무 멋있게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겨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했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배우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완전히 아브라함의 자녀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좀 서운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아브라함의 장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금방 깨닫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영적으로 잠들었다가도 하나님이 깨우시면 벌떡 일어나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번제드리러 가다가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이삭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응급교에 그냥 대충 그냥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순양을 준비해 놓고 수풀에 그게 걸리게 하고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 무안에서 제주항공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 가족을 잃은 분의 이야기인데 이 가족을 잃은 분이 그래도 이제 자기 가족이 시신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기 사고는 시신을 못 찾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시신을 찾았으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위에서 너 미쳤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족을 잃었는데 뭐가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는 그거죠. 아니 슬프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겠어요? 가족을 잃었는데 마음이 괴롭지 않아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슬프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하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챙기고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번제를 바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가 3일이지 않습니까? 그 3일을 갈 때 아마 아브라함은 지옥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고통의 길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 더 망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도 그냥 이삭을 들고 바로 올라가죠. 종들은 두고 그 모습 속에 아브라함이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계속 그냥 진행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죠. 재단을 쌓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도 주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까지 순종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좀 생각해 보지요. 만약에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사라와 의논을 했으면 사라가 그랬겠죠. 날 죽이고 못했을 겁니다. 이삭의 목에 칼을 대는 아브라함의 마음
마음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10절 11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다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다급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는, 말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비록 잠시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마음을 쏟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항의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잠시 마음을 빼앗겼지만 제가 사랑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항복시키려던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진짜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막 끌어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고 이 시험에 자기가 이렇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명확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멋지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 그 땅의 이름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식으로 짓지 않았다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로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어도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조급하게 부르는 인생을 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조급하게 부르는 인생을 살죠. 그러나 언젠가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급하게 부르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그만하면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급히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됐다, 알겠다, 인정한다, 너의 믿음을 훌륭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칭찬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한 번쯤은 내가 언제나 조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말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조급하게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고마워 됐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급히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